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지키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굉장했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떼어도 계속 떼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흥분이라는 게 개인적인 신비로움, 그 경이감도 있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흥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기상으로 유월절이 가까워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모세가 그렸던 것처럼 떡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신이 직접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은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신 일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한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신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러 홀로 산에 가신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죄짓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는 정막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끝낸 가수들이나 배우들, 연예인들이죠. 그들이 관객이 떠나고 나서 무대의 조명이 꺼진 후에 술집으로 몰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술집 정도가 아니라 약물, 마약을 하는 연예인들도 있죠. 왜냐하면 관객이 떠나고 조명이 꺼지면요. 그 흥분되었던 마음이 가라앉는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흥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음주와 음란과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공연하는 가수나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부흥 강사들, 그분들의 스캔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 영향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흥분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 설교는 좀 덜 하겠지만은
큰 집회를 인도하거나 부흥회 같은 경우에요. 그 영적인 예민함과 긴장감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마음, 그 긴장되고 흥분되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순간은 그가 신령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모험을 하고 싶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그중에 성적인 범죄가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도박에 빠지신 분도 있고 마약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청년 때 그때는 그룹 사운드 찬양팀이 참 많았습니다. 지역적으로 활동하고 또 캠퍼스 학교에서 활동하고 또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팀들은요. 교회 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거의 연예인들이었습니다. 악기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은혜롭게 잘하고 또 얼굴도 예쁘고 멋있고 교회 오빠들 중에 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팀 중에 많은 팀들이 음행으로 무너졌습니다. 멤버들끼리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또 공연에 따라드는 학생 청년들과 이 시간에 다 표현하지 못할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도 또 회개하고 또 공연할 때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고 또 음행하고 여러분 이런 찬양팀의 공연뿐만 아니라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또 청년들의 모임이나 집회가 거의 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시간, 이 밤이라는 분위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밤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많이 풀립니다. 자유로워지고요. 감성적이 됩니다. 또 밤늦게까지 공연하고 연습하거나 집회를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도 지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나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 일 열심히 했고 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라는 게 뒤풀이죠 뭐.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근데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죄악의 자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하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 학생들 지도할 때에 그들에게 잔소리처럼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회 끝나고 연습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뒤풀이 하지 마라. 축하나 위로회는 다른 시간에 해라. 끝난 다음에 바로 하지 말고. 특히 밤에 공연이나 연습 끝난 다음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것을 꼬리 자르기라고 했습니다. 꼬리를 자르듯이 딱 자르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 꼬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학생들 지도할 때 이런 것을 알고 지도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뭐 봉사하고 행사하고 활동할 기회도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알고 지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꼬리는 길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같은 교육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거나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 정말 감사하고 훌륭합니다. 대견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끝난 시간에는요 더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활동이 끝나면 빨리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청년 선생님들, 청년 사역자들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지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귀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꼬리를 자르지를 못하면요. 또 한 번씩 위로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그런 보상의 시간이 이어진다면 죄를 짓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요. 은혜의 원리에도 충실해야 되지만은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루어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합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그때 공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도 준비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되었든 다른 활동이 되었든 끝나면 미련을 갖지 말고 꼬리를 자르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마치고 식사를 하거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시간을 정해야죠. 한정없이 분위기 따라 마냥 시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마치고 꼬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조심해야 됩니다. 곧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 마치고 같이 기도하던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남의 비밀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험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지금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과 교만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다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잘했습니다. 귀한 헌신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쳤을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어줄 때 기적도 기적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들의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시고요. 제자들은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환호와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호응에 휩싸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보여주신 모습처럼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더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무용담도 나누지 않으시고요. 끝난 다음에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잘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